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다윗의 뿌리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광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는 뜻이죠. 노가흐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새벽별은 코카브 샤하르죠. 그러면은 코카브 노가흐 샤하르. 그러니까 아침에 빛나는 별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는 원래 이름이 헬렐 벤 샤하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 샤하르, 그 날 새벽, 그러니까 그 새벽이고 마귀는 그냥 샤하르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과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그 기간에 성령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잉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끊으려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 뒤에 남편이 데리러 가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러면 뭐예요? 파혼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죠. 그죠?
와갖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하카도시예요. 그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쉐모 예슈아. 쉔 하면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예슈아다. 그래서 예슈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슈아 에트 암모, 그러니까 예슈아 에트 암모,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메 아노보테헴, 여기서 이게 아보노테헴, 아노보테헴이 아니고 아보노테헴. 요게 주동사가 요게 아본 하면은 허물, 여기서 허물, 죄를 짓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본 있죠, 그죠? 요게 죄를 짓는데 그들, 햄은 그들입니다. 그들의 죄들로부터 미 하면은 뭐뭐로부터니까 매 하면 뭐뭐로부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슈아가.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메아보노테헴 잘못 적었네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하다가. 예, 그래서 예슈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아멘. 암모.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임마누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임 하면은 요거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 하면 우리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가 된 분이 예슈아 하마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여기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인데 아버지는 하아브, 아버지, 그리고 하벤, 그의 아들, 그리고 루아흐 하카도시, 요
세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아드 캐츠 하올람 아멘. 아드 캐츠. 캐츠는 끝이란 뜻이에요. 추수하다는 뜻도 되고 끝이란 뜻이에요. 끝까지 하올람. 올람은 영원이죠. 그 영원함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고 얘기하시는 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뒤에 아멘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의 형체로 왔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못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육체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가장 높은 이름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든 칼에 찔려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면류관을, 그 이름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슈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슈아이다. 우리의 예슈아는 예슈아이시다.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의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이켜 예수아를 받으라. 여호와께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 사함과 구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지붕 뜯고 내려서 고침받는 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길바닥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시나요 하는 사람들이 이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다 그것을 사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참 심각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도가 되죠. 그죠? 도. 그래서 길 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을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상을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면 될 텐데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못 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참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엎드리면 될 텐데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봐서 자기네들 지식은 정확하고 예수님은 정확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목욕통 안에 아기가 있을 때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인자야 걸어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가 깨달은 만큼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차만별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량하니까 어디 있어요? 발목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고 어떤 사람은 창이라잖아요. 창이란 사람은 발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만 발목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못 봤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지금 성찬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데 어떤 피냐 하면은 여기서 담 하면 피였죠. 그죠? 그래서 담미 하면은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 담 하브리트 바로 그 언약의 피다 이 얘기예요. 아멘. 구약에서 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그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들은 나비 하면 선지자인데요. 그들의 글,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나와 있죠. 이 시편을 카투빔이라 그래요. 그 세 가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얘기하면 이거는 전부 다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5장 38절 39절에 가면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가르쳤다면 뭘 가르쳤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랍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자신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던 얘기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 뭐가 이미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요.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죠?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된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보면은 그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나 자기 의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목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 진다고? 진다. 그래서 이 선교 가는 것도 자기 노력이나 자기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우거나 파송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목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아를 받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높여서 왕으로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가 자꾸 PR에서 높여요. 그죠? 그러면 누가 낮추신다고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PR하고 높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 마귀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진짜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아멘. 예.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이 예슈아 하마시아이죠. 그 예슈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끝까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간증을 합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되고 종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죽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론하고 다니니까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학문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증거를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는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바울이 박해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원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야곱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과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오늘 택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우리는 다 장님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자고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마비되어서 예수님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와 영적인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기머거리들을 많이 고치셔요. 그죠? 기머거리를 고치시는데 왜 기머거리를 고치시냐? 우리가 기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자신들을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중에서도 죄 사함의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예. 자, 세 번째로 창조와 통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도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7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움, 혼돈 이런 거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인간들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인간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 물질적인 세계,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해석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토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베레시트란 말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베레시트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자체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은 세상, 마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를 아까 운행하셨잖아요. 그 성령님 자체가 뭐예요? 오르, 빛이잖아요. 빛이 어디예요? 어둠에 아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셰크 위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하임이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마지막 날, 오늘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를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지막이면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말세지말이라고 불러요.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자 이퀄 기업받을 자, 기업을 물려받을 자 이퀄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본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까 빌립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게 28장 28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예, 저 오타가 났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내가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의 왕국이고 예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데 유대인들과 서기관, 랍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와 같은 능력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다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양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런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다. 에카드,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아니 후 달렛 하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후 달렛 하촌. 아니는 나, 후는 그. 내가 그고 달렛은 문이었죠. 문인데 하촌 그 뭐예요? 촌 양들의 문이다. 아니 후 달렛 하촌.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내가 근데 양들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뭘 얻어요? 양식을 얻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도 꼴을 얻어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도 양식을 얻고 나오면서도 양식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온 것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새끼는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실망하고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때리고 죽이고 욕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갖고 또 해치느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아니후 달렛 하촌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니후까지는 똑같겠죠, 그죠? 보세요. 아니후 하 뭐예요? 로에 하 로에 하토브. 하로의 하토브. 토브가 뭐예요? 좋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이다. 나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다. 아니 후 하로의 하토브. 아까 위에서는 아니 후 달렛 하촌. 그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킨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저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지 아니면 달아나야 되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일어났을 때 북한에 있던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려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또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 후 레헴 하하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후 레헴 하하임. 그 뭐예요? 나는 근데 그게 뭐예요? 하하임. 그 생명들의 레헴. 떡이다. 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를 먹은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떡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생명의 떡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받고 처형당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구절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죠? 피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모르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영을 모르고 육체적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바로 나다. 내 살이다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사르라고 하는 살이에요. 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살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육신적으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뭐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채로 놔두지 않고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는 거죠?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살과 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면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떡 하면 만나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기적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은 뭐예요? 만나, 기적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모르면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야 됩니다.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경 말씀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서 하나의 강물줄기처럼 쫙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각 곳마다 이렇게 지류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말씀이 베이스로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은 허공에 대고 우리가 그냥 주먹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드리고 강해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데레크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체가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첫 번째는 펠레라고 하는 기묘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사, 에차, 그죠?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다브, 그죠? 아비아드. 그 다음에 그리고 평강의 왕, 사르 샬롬.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뭐랬어요? 제가 이거 다 설명했는데 아니 로페카. 라파 하면은 뭐예요? 치료하다, 약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로페카, 너 남자, 너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아니고 로페켐이 아니고 로페카. 여기서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분은 예슈와 하마시아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라고 하는 3인칭 후로 전부 다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후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니 그 다음에 아타 후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후. 그래서 하나님도 후, 예수님도 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내가 기본이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인 후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언제?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혹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거의 천년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 다 치료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70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 그죠? 70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장막절에 70마리의 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대표해서 한 마리씩 잡아요. 여러분들 속제제 드릴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소 한 마리, 그죠? 그리고 민족 전체가 죄를 범하면 소 한 마리였죠. 그래서 70마리의 소를 잡는 이유는 70민족 전체를 위해서 소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이런 그루는 그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70장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샘 12은 12지파,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겉에 사람들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죽어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병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할지어다.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게 너희도 이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면 이제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로서 조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사망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 그거 전부 그거 가짜야. 사망 너 마지막에 너는 불못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사망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와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와 천지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 이러한 능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에게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여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